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5가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을 따르는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제자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걸 뭘 말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갈 때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자는 뭐냐?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밤을 새워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근데 이 그물에 이 고기가 정말 찢어질 만큼 큰 물고기 잡혔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뭐죠?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뭡니까? 말씀을 100% 신뢰하라. 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천군이여, 그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데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라.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뭡니까? 뇌에 각인시켜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그 말씀이 탁 떠오를 정도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문제, 사건, 만남, 일 속에 이 강단의 말씀이 딱 떠오를 만큼 각인을 시켜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한 주간에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중요한 사람은 그때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느니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건 내 의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의가 들어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근데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잘 따라가면 된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말은 뭐죠? 주의 종을 100% 신뢰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게 하죠. 주의 종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 또 그래서 주의 사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종에게 말씀을 줘서 그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요, 모든 성도가 그 핍박 속에서도 4가지 소통이 이루어졌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강단 소통,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고 뭡니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뭡니까? 떡을 떼고. 교회 안에는 새 가족들,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10%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딱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도 그냥 바로 인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예배 끝나면요, 그냥 모여가지고 팀삭을 해줘야 돼요. 한 10분이라도 이 붙잡도록 해줘야 돼요. 사모님이 그걸 다 한번 해봐요. 그 새 가족들이 다 언약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포럼이 중요하다니까요. 막 끝나면 축도하면 바로 막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떡을 떼며 친교죠. 교회 안에는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서로 어려운 사정들을 서로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의 형편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권사가 있고 뭡니까? 집사가 있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뭡니까?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 목회서신에 오면 이런 자를 권사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권사는 뭡니까? 정말 어려움 당한 교인들 돌보고 찾아가고 섬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요, 진짜 올해는요, 4가지 소통의 주역이 되었어요. 진짜. 먼저 하나님과 강단 소통. 정말 포럼 소통. 친교 소통, 기도 소통. 근데 이게 어떻게 연기됐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바퀴 속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4가지 소통이 어디로? 현장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그 말은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을 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강단을 100% 신뢰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단을 세우셨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100%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을 살리고 소생시키니라. 솔직히 강단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리고 자녀들, 우리의 산업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을 100% 신뢰하는 거.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이 100배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근데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씨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밭을 기경하라. 길가밭, 딱딱한 길가밭 갈아엎고 돌 가시를 다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어라. 그래서 올해 키워드를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100배. 이걸 가지고 계속 이걸 다 각인시켜서 이게 뭡니까?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이것이 깊은 기도가 되고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의 산업 속에 하는 일 속에 정말 100배로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강단에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 다 각인시켜서 내가 있는 현장에 100배로 결실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걸 계속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걸 생각만 할 때마다 막 설레이고 그 정도 되면요 이게 오게 돼.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뭡니까? 섬기는 자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뒤따라야 돼요. 희생이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려 왔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대속물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섬김이죠. 이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증력자님들 탁 중표를 예배 자리에 탁 앉히기 위해서 뭡니까? 그 아침에 가가지고 그 추운 데에 서서 탁 기도하면서 내가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엄마가 기다리니까 어떻게 빨리 씻어야지. 그런 희생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섬김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응답이 증거들이 딱 오면요. 이제 뭡니까? 뿌리를 내리죠. 아, 예배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고. 거기에는 또 주변에서의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왜? 또 사단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땅에 떨어져 그것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을 통해서 뭡니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철저한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초창기에 이 장로들은요, 다 뭡니까? 낮은 곳에서 뭡니까? 이 새가족들이, 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주차 관리하고 다 했다. 조만식 박사는요, 신발 정리하고. 교회, 큰 교회 보세요. 다 이런 꾸준 일을 누가 다 합니까? 다 중직자, 직분자들 다 합니다. 주차 관리하는 사람 새가족 시킵니까? 아닙니다. 식당에서 교인들 밥 먹이러, 누가 합니까? 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섬김의 직분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가족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섬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뭡니까? 올라갈수록 뭔가 목에 힘주잖아요. 대접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단체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바닥까지 낮춰버려요. 왜?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여기 딱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목에 힘주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냥 둡니까? 여지없이 쳐버리지 않아요. 당분간 좀 갈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내 자식이 아니면요, 그냥 뭐 제가 어떻게 살든 내가 관여 안 해요. 내 자식이니까 매를 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단체를 통해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터뜨리잖아요. 더 바닥으로 가야 돼요. 더 바닥으로.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세상 직분은 높아질수록 대접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교회는 뭐예요? 높아질수록 더 밑바닥까지 섬겨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세종로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찬 예식을 끝나고 나서요, 대야에다가 물 받아와라. 또 수건 가져와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앞으로 이제 사도가 될 텐데 목에 힘주지 말고 정말 그 교회 안에 연약한 교인 새가족 발 씻겨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다 그래요.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요, 주변에서 막 떠받들거든. 이게 사단이 탁 튼다는 거죠. 막 다윗 보세요. 왕이 되고요. 뭐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요압이나 아비새가요. 장군 아닙니까? 왕은 이제 왕궁에 계십시오. 우리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이 없잖아요. 왕궁에서 그냥 빈둥 놀고 있는, 보니까 딱 옥상에 가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라. 이 사단이 튼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막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여러분이 문제 없고 태평해봐요. 기도합니까? 안 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구나. 세종로. 철저하게 뭡니까? 낮아져야 돼. 그래서 당시에는요, 종이나 노예들이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발 씻고, 발 닦아주고, 또 거기다가 향료를 바르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뭐 음식도 만들고, 종이나 노예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걸 했다니까요. 저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직업관이라니까요. 장로일수록 권사일수록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뭐라고요? 종이 되라, 종. 그래서 목사님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종 그러잖아요. 장로님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면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안 되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왜? 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야. 교회 와서요, 뭐 다 트러블. 다 내 눈에 가시. 그러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려면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우리 잘 알죠?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포용하고, 또 용납하고, 또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꼭 그것만큼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원수가 오리를 가져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원수가 겉옷을 날라가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왜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뭡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 섬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제자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버리는 자. 버린다는 걸 뭘 말합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가치의 재인식이죠. 전에는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내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세상 사람들 가치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부. 이게 가치잖아요.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런데 이제 제자는 다르죠. 가치의 재인식.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뭐죠? 그물을 버려보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입니까? 그물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생업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 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만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세상 일 열심히 하지만 나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나의 본업이 바뀐 거예요. 나의 본업은 뭡니까? 영혼구원. 가치의 재인식.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걸림돌이 돼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어야 돼요. 가치의 재인식. 근데 바울이요. 빌보 3장 7절 9절에 보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다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뭡니까? 성공, 출세, 명예. 그렇죠? 또 그걸 다 얻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오히려 이게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해로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복음 깨닫기 어려운 게 뭡니까? 너무나 많은 게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지식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데 해로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친구는요, 돈이 많고 부자인데요.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갈급해요. 돈도 많고 부자인데 나는 갈급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계명을 다 지켜라.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왔는데 네가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 왜? 이 재물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탁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걸 버려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청년이요,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걸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돈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제자는 뭐예요? 버려야 된다면 그것까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 금을 배에 버리면 정말 처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 계산해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버리고 주님이 부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다.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비움.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에 5절에 10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보좌를 비우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비우지 않았다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죠.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놔버린 거예요. 나는 스스로 누가 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제자다. 또 네 번째 뭡니까? 정말 파송된 자.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파송된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파송된 자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파송된 것입니다. 내가 남편 만나 시집 온 게 아니에요. 이 가문을 살리라고,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파송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는 거 돈 몇 푼 벌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정말 저 영혼들 구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요,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파송된 자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직장에 파송됐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전도예요. 내가 처한 현장에서 주님의 하늘과 땅의 배경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전도다. 그러면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팔려갔다.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을까? 형들 미흡네. 아이고, 신세한탄이야. 우리 그잖아. 그렇게 직장이 힘들지. 먹고 살기 힘드네. 그러면요, 진짜 힘들어요. 노예 생활이요, 진짜 고난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형들이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파송한 거다.
보디발의 집에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걸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케.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저기 전도지만요, 증거를 보이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린 것입니다. 왜? 여기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형통케 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 보디발의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말하는 게 증인이죠. 전도는 뭡니까? 함께 증거, 증인 거죠. 근데 이미 보디발은 이미 봐버렸잖아요, 증거를.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다. 선교지로 파송된 거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다. 나는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복음 전하러 왔다. 이 생각만 조금만 했는데요, 형통한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가정 총무를 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요 높이는 것입니다. 왜? 증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이 20장에 보니까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파송되어 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잖아요. 파송.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왜? 우리가 정말 직장 안에서요, 나는 이곳엔 하나님 나를 파송한 선교지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복음하고 이 모든 직원들을 복음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그 여러분이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복음 전하면요 이리같이 덤벼듭니다. 막 교회에 오가고요, 목사에 오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비리보다 그 사람 더 잘 알아요. 막 이리 때들은 막 덮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나오고 막 원수도 맺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왜? 흑암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 직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첫 마디부터 막 오히려 그냥 막 사람들을 붙잡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조게 해보세요. 마음을 다 닫아, 오히려 전도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 내가 만약 직장 다니는 너는 그러겠어요?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2배로 일하는 것입니다. 2배. 그러니까 그 랩런트가 일본의 그 최고급 식당에 가서 뭡니까? 제일 먼저 일찍 출근해가지고 청소부터 하잖아요. 왜? 증거를 보이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파송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사모들이 중심축이 돼야 되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산문호를 가지고 스케줄 전도. 그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요. 거기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람 도표를 그려요.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 제자가 있다. 제자 도표를 그려요. 그러면 이 제자가 만났을 때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캠프 도표를 그려요. 그러면 그 지역과 직장,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 도표. 이게 전도자의 삶인 거죠. 이런 전도자의 삶의 그림을 가지고 직장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다. 제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뭡니까?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 내 고집.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모르는 동기. 뭔가 모르는 계산. 이걸 뭐요? 부인하고 다 내려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자기 십자가. 자, 모든 성도에게는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질병이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내 자석이 속썩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부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 나 이거 지기 싫어요. 왜 우리 자녀 속썩이세요? 왜 우리 남편 속썩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기 싫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지어주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데도 합당하지 않다. 왜요? 나중에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됩니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지고 가라는 거죠. 다 개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리라. 자, 대구에는 어떤 권사님이요, 아들이 간질이요, 정신병이에요. 막 길가라 뒤집어지고요, 식판이 막 공중으로 날리고, 얼마나 가슴에 이게 막 이 한이 있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간질이라. 근데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요, 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 지어주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아들을 빨리 불러가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런 TV 같은 데 보면요, 그 아들이 누워가지고 평생 엄마가 수발을 아무것도 못해요. 24시간 아들에게 붙어 있어요. 또 이렇게 뭐 해줘야지, 욕창 나니까 닦아줘야지, 또 받아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줍니까? 하나님, 빨리 불러가든지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고통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고 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치유 미션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자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불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뭡니까? 계속 메시지. 그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치유 미션홈을 했다니까. 내게 쥐어진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가면 이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간지라고 이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누구 죄입니까? 예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할 영광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제자다. 그래서 십자가는 없는 사람이 없다. 지고 갈 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는 제자 5가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